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임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임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름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름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름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임의 주인이신 주님께. 오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무기가 되다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그리고 19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셔서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 구절도 다 띄워주니까 그냥 앞만 쳐다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잘 안 되고 다시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가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 성경 구절을 띄우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볼펜을 가지고 삼색펜, 빨강, 파랑, 검정, 요즘은 사색펜도 있어요. 초록도 들어가요.
사색펜 같은 거 하나 사셔가지고 이렇게 표시하고 거기다 자기가 또 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깨달은 것도 기록하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쓰고 듣고 그 다음 이렇게 기도하고 말하고 이름으로써 보고 듣고 쓰고 함으로써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는 만큼 깊은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다가 기록하고 밑줄도 긋고 성경이 더러워야지 좀 표현 이상합니다. 성경이 좀 이렇게 뭐가 글이 많아야지 깨끗하면요. 그 성경 깨끗한 게 마음이 깨끗한 거 아닙니다. 되게 탁합니다. 탁한 사람들의 성경이 깨끗합니다. 막 침무주사하고 막 넘기다가 찢어지기도 하고 막 거기다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막 1년이면 뭐 거죽도 바꿔야 되고 막 이런 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그 다음 말씀으로 또 전이해가 돼서 다음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멀뚱멀뚱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척 하는데 핸드폰 돌리고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오늘 어째 좀 자꾸 시비 걸고 싶어요. 성경을 보면 이 악한 영, 사탄의 세력이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고안한 3단계의 전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람들을 영적 소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눈 감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 단지 이해가 안 돼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요. 못 알아듣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알아먹게 만드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조는 분들 그러잖아요. 조는 분들은. 아니 아무리 찬양할 때는 말똥말똥한데 설교가 딱 시작되면 거의 3분 안에 그냥 간다는 거야. 옛날에 5분 그래 요즘은 3분으로 짧아졌더라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요. 듣지 못하게 하는 영도 있어요. 단지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과 싸워야 되는데 또 기도도 안 해 또. 기도를 안 하니까 또 그게 들러붙어 있어. 안 나가. 졸음막이라고 그러죠. 졸음의 영이 딱 잡아서요. 이렇게 영적 소경이 되도록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부 그런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대적하고 그러는 거예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이 역사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적 문맹, 무분별에 갇히는 겁니다. 영적 소경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아예 진입을 못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첫 번째 단계의 연장성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아예 눈을 감게 만드는 영적 문맹 상태로 만든 다음 그 다음에 아예 복음에 들어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더 어떻게 눈을 뜨게 돼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더 이상 전진하게는 못하는 거예요. 출생은 했는데 생장점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아이. 예컨대 태어났는데 나이는 뭐 13살에서 끝난다든지 더 이상 지력이 자라지 않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거 참 안타까워요.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13살에서 멈추는 거예요. 지금 뭐 고등학생 같이 큰데 생각이 말하는 게 13살짜리처럼 말해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두 번째 단계는 영적 무지 상태에 머무르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위하여 준비된 천상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하는데 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단계에서 인용했던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중에 이 세상 신이 그랬어요. 근데 여기 고린도후서 2장 12절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세상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신이란 말이나 세상의 영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영은 일단 복음의 광채가 비춰서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걸로 또 포기하질 않아요.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거듭나긴 했지만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더 이상 알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영이 역사가 하면, 구원받았어도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갇혀있는 상태로 성장을 멈춰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상태에 갇혀있게 될 거예요. 나도 다 들어, 나도 알아, 나도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 다 알아, 나도 설교 들어, 이렇게 말하지만 잘하지 않고 있는 거죠. 갇혀있는 거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가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속임수예요. 속임수.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속임수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속임에 대해서, 미혹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그리고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진리에 대한 무지, 이것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속임수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은 뭔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속이는 거예요. 더 악화되도록, 더 나쁜 쪽으로 가도록 속입니다. 제가 분당에 개척한 다음에 제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척교회는 다 어려움이 있어요. 한 사람 겨우 전도해서 앉혀놓으면 어느 날 둘이 또 싸워가지고 또 한 사람 들어왔는데 두 사람 같이 나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집만 나가면 좋은데 또 같이 나가요. 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막 말이 많아, 막 시끄러워, 뭔가 이렇다 저렇다 말 막 그게 또 돌아서 또 들어오고, 그 심사가 복잡해지고,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 또 뭐 또 시험 들어서 또 나가고. 개척교회 때는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목사님 저 좀 뵙기 원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거예요. 왜 보자 그러지? 밤새도록 잠이 안 와. 왜 보자 그러지? 교회 이제 그만 나온다 그러나? 교회 그만 나오겠다 그러려고 나 보자는 건가? 이 생각이 이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요. 항상 누가 나 보자 그러면 심장부터 덜컥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목사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또 속이 써가지고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 개척할 때는 한 100명 되기 전에, 50명 되기 전에 굉장히 힘들고, 또 돌파하면 100명 또 되기가 또 어렵고요. 100명 넘으면 그 다음이 또 이제 그 다음 과정이 또 어렵고, 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내가 부족한 탓이다. 내가 그릇이 작아서 그렇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겁도 없이 지금 개척을 시작한 거야. 그러고서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 좀 사역 접고 좀 더 공부 좀 더 하고 좀 더 훈련 받은 다음에,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도피하는 거예요. 돌파가 안 되니까.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만 생각하다 나중에 아내한테도 얘기했던 것 같고 입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게 이제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긴 거죠. 자꾸 이제 상처를 받으니까 성도만 상처받지 않아요. 목사도 상처받아요. 상처를 받으니까 이게 이제 반복되니까 쓴뿌리가 돼. 이게 견관진이라고 그러죠. 이게 탁 이렇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누가 나 보자고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전화만 해도 덜컥 내려앉고 막 한 거 있잖아요. 표정만 이상해도 무슨 일이지? 왜 저분이 왜 표정이 저러지? 막 전전긍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접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 분당을 떠나면 더 어려울 것이다. 이 도시를 떠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 말씀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분당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영역이다. 이게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좋은 곳을 내가 지금 어렵다고 떠나면 하나님이 이 도시에서 주시려고 했던 축복을 내가 못 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이곳이 나에게 가장 더할 나이시 좋은 도시라는 것을 내가 생각 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힘든 것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상태에 빠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세상의 영에 끌려가니까 상처 때문에 끌려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못 알아보는 거죠.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제 내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혼자 있을 때. 막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하면 무슨 소리를 질렀냐면 이 내공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내공을 쌓는다. 가끔 소설도 그런 소설이 있어요. 환원된다. 죽었다가 마치 윤회가 일어나듯이 죽었는데 딴 사람 육체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이렇게 다른 생을 살아가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생을 살았어. 100년 가까이. 근데 죽어서 다른 세상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떤 젊은 육체 안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서 젊은 청년으로 또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을 가까이 살아본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젊은 20살 된 청년이 살아가니까 얼마나 깊이가 있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런 어떤 글을 이렇게 읽다가 하나님은 모든 세대, 모든 세대를 다 경험하셨지. 모든 우주 역사도 다 경험하신 그 생명이야. 하나님은 모든 내공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공청석유를 몇 바가지 그냥 마시고 단단한 내공이 된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렇게 강력한 지혜와 그렇게 수많은 경험들로 강력하게 무장하신 분이시지. 그 생각을 하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창조주 하나님 이런 그림이 아니라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와,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최고의 강력한 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정채 집사님, 막 뭐가 깨달아지면 소리 지르고 싶지 않던가요? 답은 소리 지르고 싶다입니다. 한번 소리 한번 질러봐요. 마라바라바 이거 소리도 하듯이 오토바이 브랑 하듯이 소리 한번 질러봐요. 야가 뭐야? 감사합니다 그러든지 할렐루야 그러든지 해야지.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진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평안을 되찾았죠. 여기가 제일 좋은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인데 내가 이걸 알지 못하다니 반서 회개하고 다시 마음의 짐을 풀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풀리더라고요. 그 돌파 직전에 내가 뒤로 후퇴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도피하고 싶은 위축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게. 그 다음부터 저도 변하고요. 제 사역도 달라지고요. 제가 유명해지기 시작하고요. 만사가 달라지더라고요. 만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는 축복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영적 무지에서 눈을 뜬 분이에요. 복음의 광채를 본 분들이야. 거듭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장을 멈춘 사람일 수는 있어요. 어떤 분이 울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며칠 전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 뵌 지도 벌써 19년이 됐는데요. 근데요, 하루도 잘한 게 없고 다시 원위치로 온 것 같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그 참 안타깝죠. 그게 남들처럼 성장하지 못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좀 젊었을 때 예수 믿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좋은 것을 어떻게 60 넘어서 늦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한스럽다고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성장을 못하면 그 또한 또 다른 아픔이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가 바로 디모데인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보낸 자기 후임자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놀랍고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원수는 이것이 실제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거기까지만. 디모데는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했거든요. 지중해를 돌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3차 때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죠. 근데 두 번째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로 가는 길에서 유럽의 루스드라로 가는 길에서 동행했던 젊은 사역자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가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바울의 제자가 된 다음에 이제 지도자로 길리움을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 신자들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줬어요.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으니까 복음이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유대인과 이방인 비율이 교회 안에서 비등비등해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유대교였었으니까. 장성하면서 예수를 믿어서 메시아약 주가 됐지만 전부 할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 믿은 유대인, 소위 메시아약 주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수였을 때 이방인 아버지를 둔 디모데를 인정하지 않고 너도 할례 받아야 되면 갈등을 일으키고 배척받을까 봐 자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할례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바울의 제자가 된 디모데에게 바울은 할례 받아라 해서 할례까지 받게 장성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외할머니 이름이 로이스예요. 이 로이스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이스의 딸,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인데 어머니 유니게도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은 아주 복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기도를 받고 자랐고 자신도 어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를 이렇게 만나서 디모데를 더 깊은 단계로 지도하고 이끌어준 멘토로서 디모데를 내 아들아 그렇게 불렀어요.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사랑한 거예요.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1장 18절 보면 내 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영적으로 아주 사악한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를 우리 터키 여행 때 가서 선교 여행 가서 보셨죠?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죠. 근데 거기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거든요. 에베소가. 아주 사악한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서 집중적으로 3년을 머물면서 가르칩니다.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문 데가 없어요. 거기서 전도하고 그래서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 세우면 금방 떠났어요. 어떨 때는 몇 개월 만에, 어떨 때는 몇 주 만에 떠났어요. 근데 바울이 한 지역에 한 도시에 3년 머무는 것은 보기 드물거든요. 마지막에 로마로 잡혀가서 한 2년 로마에 잡혀 있을 때 외에는 오래 머문 도시가 없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는 3년을 사역을 해서 아주 초대교회 중에서도 아주 견고한 교회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언급할 때 맨 처음 언급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유명했던 교회죠. 그러니까 그 잘 성장한 그 에베소 교회를 그러니까 그만큼 아꼈다는 거죠. 바울이 3년 머무르면서 모든 피땀을 쏟아서 눈물과 기도로 키운 교회니까. 근데 그 교회를 후임자로 젊은 디모데를 세운 거예요. 얼마나 믿었으면,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 사람을 세웠겠어요. 우리 교회도 후임자가 참 중요하잖아요. 저도 나이 먹어가고 은퇴할 시기는 이제 한 몇 년 남았나? 8년 남았나? 10년 남았나? 15년 남은 거 아니야 혹시? 하여간 8년이가 남았어요 이제. 75세가 이제 정년이니까. 후임이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좋은 분 오기를, 디모데 같은 분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고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다른 곳에 선교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때 상황은 이랬어요. 디모데는 아주 젊었어요. 근데 교회는 연장자들이 많은 거예요. 디모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이 교인으로서 많은 거예요. 이 상황 그려지시나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야, 교인들이. 근데 담임 목사로 온 디모데가 너무 새파란 거예요. 디모데의 마음의 심적 부담을 한번 그려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라 그렇게 권면까지 해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보면 노인들을 꾸짖지 말아라. 기도해주고 잘 이렇게 잘 섬겨줘라. 노인들은 꾸짖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인들이 노여움을 잘 타잖아요. 노인들은 노여움을 잘 타요. 그리고 노인들은요, 사람을 세울 힘은 없어도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힘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저놈 나쁜 놈이야 그렇게 소문 내버리면 그 사람 인생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노인들은 사람을 세울 힘은 없어도 무너뜨릴 힘은 있다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 연세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것도 모르십니까? 뭐 이러면서 금방 떨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네, 잘하셔야 돼요. 늙은이들은 꾸짖지 말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일부 교인들의 의견들 그리고 견제로 인해서 압박감도 느끼고 또 그것이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위축되고 소심해졌던 것 같아요. 젊으니까. 그거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그러면 새로 후임으로 온 젊은 목사님은 확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새로운 목사님이 계실 때 절대 전임자하고 비교해서 전임자는 뭐 이것도 하셨는데, 이광선 목사님은 저런 것도 하셨는데,
우리들을 이렇게 알아주셨는데 뭐 이러면서 비교해서 해버리면요 확 위축됩니다. 리더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훈련시켜야 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고, 디모데야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 할 때 두려워하다는 뭐냐면 헬라어로 데일리아, 원어는 데일리아라 그래요. 데일리아. 데일리아. 이것도 일상이네. 데일리아. 그런데 요 본래 뜻은 단지 우리가 아는 그 두려워하다는 그 느낌 말고 움츠러들다, 겁먹다, 소심하다, 그런 뜻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단어예요. 위축되고 겁먹고 소심해지는 거예요. 아,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젊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어리다고 평가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위축이 되죠. 말도 설교도 잘 못하고 가르침도 이렇게 권면도 못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디모데가 딱 그런 함정에 빠진 거예요. 디모데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평가, 의견들에 의해서 위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역자 디모데의 내면에 뭐가 생겼어요? 쓴뿌리, 견관진, 사탄이 이용하는 견관진이 생긴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움츠러드는 마음이 아니라 소심해지는 마음이 아니라 겁먹는 마음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절제한다는 말은 훈련된 마음을 말해요. 생각 훈련, 감정 훈련 잘하는 거죠. 오늘 갑자기 감정을 내세울 때가 많아요. 생각을 앞서야 되는데 감정을 앞설 때가 있어요. 늘 대화할 때 가졌던 감정을 먼저 이렇게 감정부터 표출이 돼요. 거기서 또 상처 있고 또 반대로 또 상처를 또 주기도 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뒤로 하고 생각을 앞세우는 훈련, 그게 절제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절제란 말은 뭐 하지 마 그런 말이 아니고 뭐 참아라, 먹는 거 참고 욕심도 참고 소변도 참고 뭐 그런 말이 그런 절제가 아니라 바로 훈련된 마음,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앞세우지 말고 진리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할 생각을 하는 훈련, 그러면 감정은 다스려지거든요. 그걸 절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은요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떨 때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것도 괜찮아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소위 말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파파 상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알파파 상태는 마치 잠으로 막 들어가기 직전 혹은 잠에서 막 이렇게 비몽사몽 깨어난 상태에 그 파장이 알파파, 뇌파가 알파파인 거예요. 그 알파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럴까? 그 사람의 내면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환경인 거예요. 고요한 호수가 있어야 달도 이지러지지 않고 보름달이면 보름달, 상현달이면 상현달을 그대로 투사시켜 주듯이. 그죠? 물이 흔들리면 이렇게 물결이 일어나면 달도 찌그러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고 하나님의 감동도 잘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온한 상태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훈련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파파 상태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해요. 베타파 상태도 안 좋고요, 아주 깊이 잠들어 버린 상태도 좋은 게 아니에요. 알파파 상태는 반쯤 깨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가장 효과를 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뇌과학자들이 검증한 이 내용입니다. 뇌파를 검증하고. 근데 알파파 상태를 뭐 사람들이 명상하고 뭐 이렇게 뭐 엄만이 봤던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뭐 요가도 하면서 이렇게 알파파 상태를 만들려고, 명경지수처럼 만들려고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알파파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 알파파 상태가 곧바로 알파파 상태가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근데 기도할 때 보면 이걸 의식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눈을 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지만 지금 이 내가 있는 공간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오른쪽으로 어디까지, 그리고 전면 어디까지, 뒤는 어디까지, 공간을 의식하잖아요. 거리 혹은 공간을 의식하면 즉시 알파파 상태로 돌아가요. 그걸요, 미국 과학자가 밝혀냈더라고요.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 양미간 있잖아요. 눈썹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의식하는 거죠. 이렇게 거리를 의식하고 공간을 의식하면요, 뇌는 즉시 알파파 상태로 가요. 예를 들어서 닭 있잖아요. 닭들 앞에 줄을, 그 닭 몸뚱이 바로 밑에서부터 줄을, 하얀 줄이든 긴 줄을 쫙 긋잖아요. 닭은 그걸 보면서요, 기절해 버립니다. 이렇게 가버려요. 닭에게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줄만 반듯하게 딱 그어 놓잖아요, 그 앞으로. 그럼 이거 보다가 가버립니다. 초면 걸린 닭처럼.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것들이, 닭도 뇌가 있잖아요. 닭대가리 하지만 닭도 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닭도 뭐 어떤 환경을 마련하면 즉시 어떤 상태가, 무슨 상태라 그럴까, 그런 상태로 들어가듯이 사람의 뇌도 어떤 조건을 맞춰주면 알파파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알파파 상태는 거리를 의식하든지 공간을 의식하면, 그 공간 속에 있는 나, 아니면 어떤 제3의 공간을 생각하면 즉시 알파파 상태, 인간으로서 최상의 릴렉스 상태. 정신은 깨어있지만 몸과 다른 어떤 감정들은 중립 상태로 탁 들어가는 상태가 돼요. 이럴 때 말씀 암송을 한다든 이럴 때 말씀을 떠올리면 가장 깊이 역사가 있고 깨달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런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면 또 이상하게 또 도사같이 되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알파파 상태, 평안한 상태로 가려고 하면 그렇게 한번 의식해봐라. 실험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해볼까요? 눈을 뜨세요. 눈을 감은 것 같은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나도 눈 감은 것 같죠, 지금. 그 시간이 갈수록 눈 감은 것 같아. 난 눈이 작아져가지고. 자,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아주 중요한 영적 무기 2가지를 알려줍니다. 디모데에게. 첫 번째 무기는 디모데가 받았던 은사예요. 디모데가 받은 은사. 하나님이 카리스마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무기예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이렇게 씁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았던 은사를 위축돼 가지고 은사를 사용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은사인지 몰라요. 그 은사를 성도들 앞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잘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지를 못한 거죠. 위축되니까 은사도 죽어버렸어요. 불씨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에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릴 듯 불붙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사 불붙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 하나이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사도 스승의 멘토였던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전수가 된, 전이가 된, 임파테이션 된 어떤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꿈을 잘 꾸는 은사를 받았든지, 아니면 환상을 잘 보는 은사를 받았든지, 아니면 예언의 은사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어떤 은사, 카리스마타, 은사가 다시 활성화되도록 만들어라. 이게 방법이다. 이게 무기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견관진을 파괴하는,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겁먹은 이 디모데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은 은사를 불릴 듯 하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내면의 견관진을 파쇄하는 두 번째 무기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무기입니다. 디모데 자신이 받았던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무기입니다.
그가 전해받았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한다 그러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그랬어요. 명하노니. 바울에게 편지하면서 첫 번째 문장에 명하노니 그랬어요. 명령한다 그랬어요. 요건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군대 지휘관이 병사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명한다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줄 또 교훈이 될 만한 적절한 충고가 하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지금 곧바로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예요? 그 명령이 뭐예요? 그 전에 네가 받았던 예언 있잖아. 그것을 기억해. 그런 거예요. 네가 받았던 예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음. 그 받았음을 성령으로 확증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마 계시해 주는 예언이었을 거예요. 너는 이 도시를 떠나면 안 돼. 이렇게 제가 받았듯이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 리더로 세운 것은 내 생각으로 세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네가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다라고 하셨던 그 예언을 다시 기억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 때는요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도들이 다른 사역자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해 주는 것 그게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그러지 못해 외국도 그렇지만 특별한 우리 교회 같은 특별한 뭐 이렇게 이런 데 열려 있는 교회가 아닌 이상은요 예언 예자도 못 꺼내게 하죠. 예언 예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고 특별히 하라고 했고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도 했는데 특별히 못하게 하고 특별히 사모 못하게 하죠. 그 이상한 일이죠. 그게. 그게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왜 특별히 못하게 하죠? 그걸 특별히 하라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처럼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요. 물론 순복음교회는 뭐 부르짖는 걸 잘하죠. 그런 이 성령 사역하는 곳에서는 다 잘하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를 아주 이상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과하다 그러고 조용히 기도하라고 진지하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약하고요. 은사도 경험이 없고요. 하나님 임재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머리로만 예수 믿는 거죠. 머리로만.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은사 사용이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 바울과 그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전도 여행을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라고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불렀고 사도 바나바라고 불렀던 바나바도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의 12사도도 있지만 그 외에도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세운 사도들이 많아요. 여자 사도도 있고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전도 여행을 위해서도 따로 세우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너 나의 종이 되어다오 나의 교회를 목회하는 자 목양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직접적인 경험이 없이 그냥 일시적인 감동을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뭐 누가 목회하니까 누구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신학교 가고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열매가 없죠. 힘들죠. 자기 일이 아니니까 자기 부르심이 아닌데 스스로 천거해서 간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목회자는 아주 불신자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의 격정적인 경험이 있어야 목회자로서 모든 과정을 훈련 다 통과할 수 있고요. 끝까지 은총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요즘 그 시대가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요즘 아줌마들 막 목회도 안 하고 군데군데 돌아다니면서 성도로서 착실하게 봉사도 못하고 사역 뭐 전도사라고 하는 칭호로 신학교 다니면 다 서로 불러요. 신학교 시작하기만 하면 어느 날 집사였고 그냥 일반 성도된 사람이 전도사님 서로 불러요. 그러다가 또 누가 또 이제 학교 마치고 이제 대학원 코스 밟으면 또 이제 강도사 해야 돼. 그러니까 또 강도사 공부 또 하고 어느 날 또 누가 목사 안수 받아서 당신도 목사 안수 받아야지. 전부 받았는데 비전이 없어. 비전도 없고 훈련된 것도 없으니까 이 아줌마들이 착실하게 성도로서 한쪽 구속교회에서 구성원이 되어서 잘 섬기고 축복받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나의 종아하는 칭찬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떠도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또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다가올 기근, 흉년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언을 받고요. 장래에 어떤 위험이 온다 하는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전에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해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네가 해야 할 바를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이 싸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디모데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장로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노인들을 꾸짖지 말라 그런 걸 보면 장로들을 꾸짖지 말라 그런 걸 보면 노인들은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너를 평가하고 너를 젊다고 가볍게 여겨도 싸우는 마음 가지 말라 그 말이거든.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는 말은 화가 나도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은 뭐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의문을 품는 디모데 자신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나는 너무 젊은가 보다. 스승님이 계셨어야, 바울이 계셨어야 내가 옆에서 보존을 할 사람인데 내가 대장이 됐으니 이건 나도 괴롭고 성도들도 괴로운 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움츠러들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이 상태와 싸우라는 거죠. 내가 에베소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통해서 너에게 알려주었지 않냐?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너 자신의 나약해진 마음, 소심해진 마음, 겁먹은 마음과 싸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의 말에 위축되어서 무력해지면요, 결국 불이 꺼져요. 은사의 불도 꺼지고 열정도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싸우라는 겁니다. 사람이 위축되고 소심해지면 반대로 거칠어지기도 해요. 내가 작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지적받으면 거칠어질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러면서. 니들은? 이러면서 이럴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양심이 흐려지고 본인이 가졌던 리더로서의 믿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오늘 본문 후반절 19절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해서 너 자신과 싸워서 이겨. 첫째는 뭐예요? 은사. 네가 받은 은사로 너 자신을 견고하게 만들어. 두 번째, 네가 옛날에 받은 예언이 있잖아. 에베소 교회 리더가 바로 너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잖아.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너 자신의 나약함을 싸워서 극복해. 일어나. 그렇게 무기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역자를 공격하는 그 두려움과 위협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예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 저는 젊었을 때 거의 같은 시기에 뭐 한 1년, 2년, 3년 사이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는 코리아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될 것이다도 아니고 너는 한국의 선지자다. 이렇게 어떤 흑인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니 얼마 있다가 어떤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또 저한테 또 너는 한국을 위한 예언자다. 이렇게 서너 차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듣지만 나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내 간이 크지가 않거든요. 금양체질이라 그런가? 간이 작아가지고 담대하게 어떤 사람 한마디 들으면 야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라도 시작할 텐데 저는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뭐 이런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부족하고 그래서 소심해질 때마다 처음 만나는 유명한 선지자들로부터 다시 너는 예언자다. 너는 큰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주고 세워주는 실력자들이 있었고요. 그분들의 멘토링 안에서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아, 내 안에 이 기름 부음이 있구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확신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분별해서 세워주는 사역을 제가 또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목회자들, 이제 이런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 가면 좀 거만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적 사역자들이 저를 한국에서는 가장 이 예언 사역 분야에서는 가장 넘버 원이다 그렇게들 다들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서로 말을 하고 저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해요. 한국에서 가장 예언사역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다들 하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여겨주는 것도 감사하고.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또다시 격려하시는구나. 더 진일보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다 됐다. 더 잘했다. 실제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건 일도 없습니다. 저는.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조금만 내가 느슨하면 또 이렇게 무뎌지고 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말 할 때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지만 그렇다고 내가 받아들이고 뭐 내 스스로 나를 그런 사람이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호주를 거의 1년에 한 번씩 거의 10년 넘게 초청받아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갔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선교사로 나가고자 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호주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10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훈련시켰으니까 세대가 벌써 이제 결혼해서 자식도 낳은 훈련받은 훈련생 제자들도 있는가 하면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대학 다니고 뭐 이렇게 청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훈련받은 그 제자들도 있고요. 10년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중동을 가보니까요. 중동 여러 나라에 다 포진해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랍 사역자들도 예언해주면서 그 자녀들을 예언해주고 청년들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그런 사역을 제가 하듯이 하고 있더라니까요.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뻐요. 그분들이 지금 중동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몇몇 교회에서 해년마다 지금도 젊은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중입니다. 수원에 있는 한학교회, 또 유명한 교회죠. 일산에 있는 조이풀 교회에서도 작년에 시작했는데 내년에도 또 초청을 받아서 또 와서 또 훈련시켜달라고. 거기도 이제 선교사로 내보내려고 이제 하고 있는 교회죠. 그 다음에 가까운 내 선한 목자 교회 선교사 지망생. 거기는 이제 부부나 뭐 나이 든 분들이 이제 시니어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좀 이제 훈련이 가능할까 좀 싶어요. 안 돼요. 일단은 한번 시작해 보려고 초청을 받았어요. 올해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꾸 이제 그런 선교하는 팀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어떤 그룹들을 자꾸 만나면서 저들을 훈련시키고 세우다 보니까, 그리고 저들이 활동하는 영역을 이렇게 몸으로 가서 보고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선교를 진짜 좀 이해해 가는 것 같아요. 전 선교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선교가 뭐 막연한 그림이었지 선교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분명한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저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다가 종말의 환란 시작이 이스라엘의 14만 4천으로 구원시키는 일, 인치는 일로 인해서 환란이 시작되고 그 환란이 끝나게 하는 것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끝난다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이 지금 이런 성경 구절에 대한 성경 요한계시록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짝이 지금 다 맞아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달려갈 길은 이스라엘 선교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하고 온 땅끝까지 선교가 효과적으로 능력 사역이 되도록 해주는 일에 제가 선도에 서서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분명한 또 목표가 생겼어요. 저는 은퇴해도 선교 사역은 계속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전번에 미국에서 오신 분이 브라질에서 목사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가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초청한 것도 아니니까 명분이 분명하지 않아요. 명분도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 티켓이나 뭐 좀 끊어주면서 갑시다. 그러면 내가 가겠는데 또 교회에서 교회에서 초청받으면 명분이 분명하니까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가시라고 이렇게 다 해주시죠. 그렇지만 거기서 소수 리더들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정적의 리더들 만나고 근데 10,000명에게 사역하는 것보다도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터치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클 때가 있어요. 저는 주로 이제 그런 사역에 특화된 사람이죠. 저는 못 배운 분, 나이 드신 분, 남녀 성별 구분하지 않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사역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효과 면에서는 진짜 리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사역하는 것이 훨씬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제 알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렇게. 목사님을 기다리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걸 명분 삼아서 저 비행기 티켓 좀 끊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내가 묻더라고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부자가 돼서 뭐 하려고요? 당신이 부자가 돼서 뭐 하려고요? 온 세상 놀러 다니게? 난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 그대로예요. 유대인 구원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부자일 길이 막막하고 보이지도 않지만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저는 이 선교재단을 만들 거예요. 선교재단을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성령의 감동하시면서 가는 거죠. 누가 불러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 감동하시면 가서 전하고 오고 사역하고 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사역이 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선교재단 만들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의존하지 않고 교회에 힘들게 하지 않고 사역을 제가 몸이 움직일 수 있고 말이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될 때까지 그런 사역은 초점은 분명해졌어요. 유대인 구원과 땅끝까지 선교하는 거. 교회가 선교하는 것을 난 좀 낯설어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 가보면 도와줄 때가 너무 많아요. 돈으로라도 밀어줘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걸 그냥 보고 오는. 내가 요르단에 가가지고요 한번 하루 종일 울었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전번에 1월 몇 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가가지고. 왜냐하면 시리아 난민이 요르단에 넘어와가지고요. 요르단에 넘어가지고 거지가 된 거예요. 전부 이제 집시처럼 길거리에서 살아요. 근데 애들까지도 전부 이렇게 돈 달라고 이렇게 오거든요. 딱 보니까는 자매 같아요. 하나는 한 15살 되고 하나는 이제 7, 8살 되는 여자인데 그 여자 어린애가 이제 마음이 끌리더라고. 그래서 뭐라도 좀 돈을 주고 싶은데 근데 보니까 이게 자매인지 아닌지도 하나 주는 걸 보면요 때로 몰려오니까 근데 걔한테 이렇게 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현찰이 없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저 50모만 달라고 좀 한 장 달라고 좀. 그래서 달라서 호주머니에 넣고 걔를 찾는데 없어진 거예요. 걔한테 그거 줘야 되는데 걔를 찾다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다니면서 걔 어디 가버렸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속은 막 열불이 나고 막. 근데 저쪽에 아마 가족인가 봐요. 저기서 그 아이가 같이 있는 것 같대. 근데 멀리서 그놈이 나를 또 봤어요. 근데 이제 거지 감각에 나를 찾는구나. 뭘 주려고 나를 찾는구나를 아는 거야. 그 어린애도. 쏜살까지 오더라고. 근데 쏜살까지 오니까 온 가족이 막 총같이 달려오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놀래가지고 막 걔한테 뭐 얼른 주고요. 오는데 때로 달려서 막 옷을 잡고 난리가 나더라고. 근데 그 상황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돈도 없고 지금. 그냥 차에 타가지고 문을 닫고 가는데 막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 한참 울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성도들도 보면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 빚도 있고 그런 분들 보면 나 부자라면 뭐 진짜 줄 것 같아요. 말로만 지금 없으니까 부도소리가 날지 말로라도 해야 전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세워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주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그 비영리 재단 그러니까 선교 재단을 만들어서 그것이 꼭 선교 쪽만이 아니라 주변에 우리 사실 제일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여지껏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속으로 눈물 흘리고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나도 요셉이 한번 돼보고 싶어요. 사실은 주여 저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대에 이번 시즌에 요셉이 되시면 저희 선교 재단에 좀 가입을 하셔서 제대로 법적으로도 분명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이 없지만 돈이 많아질 것 같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에 구원시키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윤필립 선교사님도 보세요. 지금 또 한 달 반 동안 미국 5대 주를 다니더라고. 초청받아가지고 5개 주를 다녀요. 시카고부터 시작해서 막 애틀랜타 막 동서로 막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더니 온두라스까지 중남미 온두라스까지 가서 또 사역을 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갔어요. 네. 이달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은익 간사 아버님. 저 동두천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통합청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저한테 이제 훈련을 받으셨죠. 훈련을 받으시고 미국에 초청받으셔서 여러 주를 다니시면서 예언사역하고 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다른 나라 가서도 하시고. 노인택 목사님 한 분도 있어요. 그분은 더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은 저 중동 터키에 가셔서 사모님과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일찍 은퇴하고 사역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의 사역이 원래 제자 훈련 사역인데 예언 사역을 저한테 훈련받고 나서는 예언 사역이 주된 사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꾸준히 사역하다 보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 여러분도 자신이 받은 예언을 다시 기억해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영적, 육체적 또는 감정적인 갈등을 겪을 때 승리의 약속과 확신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그분의 마음을 괴롭히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자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 이렇게 시험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도전을 합니다. 또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나라를,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다스릴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차례의 시험에 그때그때 적절한 말씀으로 반응하세요. 말씀을 인용하셔서 맞서신 거예요. 각 구절들이요 전부 모세오경 토라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다 이렇게 암송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빵 먹어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그 구절을 곧바로 꺼내서 사탄의 시험을 파괴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7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뛰어내려 봐라. 받쳐줄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셔서 또 이렇게 적을 물리치시죠. 그 다음에 나를 경배하면 로마가 집권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할 때 마태복음 4장 10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건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암송해 놓으셨기 때문에 즉시 그에 걸맞는 분명한 말씀을 끄집어내서 사탄을 몰아내시는 거죠. 시험을 이기시는 거죠. 이처럼 승리하려면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암송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김 전사님에게 사업하는데 어떤 시비 거는 사람이 옛날 사업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나한테 그걸 보고하면서 즉시로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서 나한테 올리더라고요. 너를 치려고 제조한 기계가 아무 효력이 없게 될 것이며 그 구절을 벌써 인용해서 목사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 역시 전도사님은 다르더라고. 지금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미 승리했습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강해가 너무 어렵다 그런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점점 수요 금요 예배가 줄어든다고 그런 보고도 들었어요. 또 오늘은 요한계시록 하는데 오늘은 또 그렇지도 않아. 또 다 나오셨네. 나올 분들은. 더 많아졌네. 근데 수요일은 왜 이렇게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수요일에 숫자가 적어진 걸 보고서 겁먹고서 사역자들이 목사님 계속 요한계시록 설교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막 어려워가지고 졸리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있어요. 아, 세상 살기도 지금 팍팍한데 좀 시원하고 위로해주는 말씀 좀 해주시지. 그러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편식의 위험을 아시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여러분이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마지막 때를 준비 못하고요. 세상에 휩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요. 양심이 희미해지고요. 믿음도 파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들의 현실을 제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렇게 사역자들의 이 충성 어린 이렇게 이 부탁의 말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잠정 중단하고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그런 계절로 들어갑니다. 예. 아기처럼 젖과 같은 말씀만 먹지 않고 고기처럼 단단한 말씀도 먹어야 성인이 되듯이 다양한 말씀을 골고루 배우고 마음에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드러운 음식만으로는 절대 성인이 될 수 없어요. 건강한 성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인은요, 치아를 상실하면 건강에 급격하게 약해져요. 왜? 죽 같은 것만 먹으니까, 오물오물 먹으니까 약해져. 그래서 이렇게 씹어먹는, 뜯어먹는, 고기도 뜯어먹을 수 있는 그 치아를 갖기 위해서 살을 찢어서 임플란트, 남의 이빨까지도, 남의 이빨은 아니지. 그러니까 뭐 인조 이빨을 심어가지고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치아를 가지려고 하는 까다롭게 거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시원하고 뭐 이렇게 달콤한 말씀만 듣고 싶다. 축복에 관한 말씀만 듣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 그건 유혹이라고도 생각하셔야 돼요.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듣고 싶지 않은 성경 구절도 여러분이 들으려고 이렇게 하셔야 적극적으로. 마음은 다 같아.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한다. 더 나아가야 된다. 더 깊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인정하자 이 말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원하는 말씀, 듣고 싶은 말씀만이 아니라 주님 뭐라 그러세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원치 않은 말씀도 들어야 돼요.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훈련 안 되면요, 조금만 듣기 싫은 말 하면 삐지고 시험 들고 힘 빠진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또 괜히 이 말했다고 또 우리 사역자들, 간청을 한 사역자들이 또 이렇게 힘들어할까 또 저기 염려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봐. 고기를 뜯어 잡수는 분들이네요. 잠깐 고기를 너무 씹으니까 이빨이 아프더라고. 이거도 이빨이 아파. 지금 내가 오른쪽에 고기 먹어가지고 아파요. 좀 부드러운 음식도 먹다가 또 고기를 먹으러 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후임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소심해질 때가 있고 겁먹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 가정에서 느닷없이 생긴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저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원수 사탄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되어서 역사하고 있는 세상 속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영적으로 시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그저 몸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감정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고달프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영적으로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끄집어내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세계교회 말씀 카드 1, 2, 3, 아버지 이 말씀들만 우리가 온전히 소화하며 암송해도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말씀 암송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말씀 연구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성경 읽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는 성도들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자신이 받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지어다. 아버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지어다. 자신을 복종시켜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 승리하는 자가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덕분입니다.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전진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예언의 말씀이 땅끝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스라엘로 향하게 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르마 샤르발라티아라바스. 오 주여 감사합니다.